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나이 반도 광야를 쭉 40년에 걸쳐서 올라와서 왕의 대로를 거쳐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세상을 다 떠나고 그들이 죽고 싶다고 한 대로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주축이 된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요단을 건너고 이 말씀을 듣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없었다면 요단을 건너는 것도 평안히 건너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모압 평지에 주님이 그들을 머물러 세워놓고 지루할 정도로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이후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뭐 한 달 아니라 1년 더 있어도 관계없다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으시고 앞으로도 못 가게 하고 뒤로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진전도 없고 퇴보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있게 될 때 아마 상당히 정체됨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는 뭐 할 때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요. 그 말씀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빛과 또한 진리와 생명과 능력,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이 흘러가는 요단 강물이 탁 댐을 막듯이 멈추어져요. 그래서 물이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건너가게 되고요. 건너가고 나서는 다시 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여리고를 발로 밟고 오늘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이런 큰 승리.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랑의 달 9월을 맞아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지금은 이 사건은 약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요즘에는 뭐 1,000년 걔도 별로 안 놀래요. 2,000년 걔도 별로 안 놀래요. 뭐 몇백억, 몇천억 걔도 별로 안 놀래요. 왜?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런 건 아주 엄청 오래된 줄 알아. 근데 지금 3,500년이면요. 이거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이런 거랑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누구에게? 너희. 오늘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준 말씀이에요?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옆에 사람을 살짝 보고 이게 당신을 가르치라고 준 말씀이네요. 그래.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그랬냐? 또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시고, 예.
좀 기억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 기분 나쁘다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 지금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차지할 땅, 이제 곧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갈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면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구속,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치르든 뭐든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면 그 누구의 소유예요?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종과 노예였어도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 그는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의 소유였어요. 바로를 주라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냈으니 이제는 그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민이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 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주주의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러자 내가 진짜 복이 있구나.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땅에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약속하잖아요. 이 신앙관과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건진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붙잡고 살 때 주님이 동행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3대 요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남자만 한 60만 명이요. 아내들까지 합치면 120만이요. 자녀 하나만 있으면 180만이요. 둘이 있으면 240만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200에서 300만 명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성경에 근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도 뭐가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이건 국가가 아니야. 근데 그 주권을 이제는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신주주의예요. 이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과 신주주의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말, 상반되는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의 핵심 가치죠.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근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요, 최상이요, 최우선순위다. 이게 바로 신분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오늘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이게 막 헷갈려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 예, 보통 근데 지금 먼저 마지막에 있는 그거는 행성이 아니라고 요즘에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건 빼버린다고. 하여튼 말씀드린 건 태양을 중심으로 뭐예요? 모든 행성들이 다 중심을 돌아 살아요. 지구가 그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우리는 그걸 1년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그냥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또 자기 혼자 도네? 요걸 자기 혼자 뺀 거로 한 바퀴 돌면 이게 하루야. 그래서 365일이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도는 건 너무 지루해. 어제 오늘 맨날 이렇게 여기만 돌아? 지루하다고 그래서 나 그만 이제 딴 데로 갈 거야 하고 휙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계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쳐다보고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 또 그쪽으로 얼굴을 돌려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또 해를 돌려요. 얼굴을 돌려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에 꼭 아주 연그러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점심에도 주를 바라보고 저녁에도 주를 바라보고 잠을 잘 때도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짜 참된 영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대추는 대추나무에서 익어가요. 또한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 익어간 신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리는 거예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하나도 익질 않아서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대로 두들겨 패서 다 떨어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야 되는데 30년, 40년, 몇십 년씩 교회 다녔는데 안 익었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오늘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어가는 이 가을 오늘 열매 맺는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율법을 지키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이거를 말씀을 전해주고 기록해 준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만약에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돌아서면 잃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은혜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주시는 성문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으니 끊이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민족을, 나라를 오늘 지켜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내가 복을 받고 그 말씀했으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으니 크게 번성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심심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번성하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에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게 교훈이면 아멘하고 책망이라면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에는 예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로부터 이제 9절에 보면 율법 중에서 4절로부터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에 이거 많이 알고 있는 거네? 지난주에 성경 암송 축제할 때 이게 암송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쉐마는 들으라는 말인데 오늘 이 신명기만 해도 쉐마라는 단어가 92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고 그러고 왜 딴 건 왜 쉐마라고 안 그래? 그것도 쉐마인데 그거는 이 6장 4절로 9절이 대표적인 쉐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들으라라는 동사가 히브리인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듣습니다. 해석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야. 그래서 경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냥 주의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는 것. 요게 쉐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쉐마를 들어라. 이 쉐마 듣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건성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고, 집중해서 거기 집중하기보다는 딴 데 집중하는 일이 많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머리가 좀 달라졌네. 그거 집중하다가 예배 다 끝나. 자, 결론으로. 이거 설교가 다 끝났네? 우리가 그럴 때들이 없나요? 아마 가끔씩 있을 거예요. 아마 자주는 안 있어도 가끔씩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개 옷이 좀 새로워졌는데, 저거 어디 브랜드지? 저거 길표일까? 시장표일까? 백화점표일까? 그거 생각하다가 예배가 딱 지나가 버리고. 집중하는 것, 집중해 듣는 것, 이게 쉐마다. 집중하는 것. 졸다가 보니까 또 왜 결론으로 이 소리는 잘 들리는지. 자, 마지막으로 이해면 뭐 그냥 정신이 확 납니다, 그냥. 근데 그게 뭐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딴 교회 가도 그렇더라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집회하고 왔는데 뭐 거기도 우리 교회는 뭐 같이 비슷하지. 예. 자, 그다음에는 오늘 이 쉐마는 뭐요? 새긴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마음에 안 잊어버리려고 새길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돈 받는 날, 빌려주고 돈 받는 이자 준다는 날, 그날은 그냥 마음에 탁 새겨.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 밥 먹자고 약속한 날, 뭐 이런 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말씀을 쉐마,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면서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쉐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는 행하라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라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다가 끄덕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가끔 아멘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 이게 듣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쉐마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쉐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들어요? 집중해서 듣고. 어떻게 들어요?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어떻게 들어요? 행동으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말씀의 시간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쉐마는 구약의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신약의 지상대명령은 지난주에 말씀 축제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본문에 있었더구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지상대명령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이게 구약의 지상의 대명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듣고 누가 듣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하죠. 4절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돼서 나온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에요 한번은.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시면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면 아멘. 다른 사람의 여호와면 노멘. 예, 하나도 없네. 예, 자,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오직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살 때 보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줄 알아. 애굽은 다신론 국가예요. 범신론 국가예요. 신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신이 곳곳에 있고 그 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신학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대 근동신의 개념 속에는 뭐가 또 있어요? 부부신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살 때는 부부신, 반드시 신은 부부가 있어요.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 여신을 항상 만들어놔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뭐예요? 남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란 말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요 가까운 동네에도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만 있냐? 여자 하나님도 있지. 그 여자 하나님을 만들었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본 게 은혜예요. 안 들어본 사람이 이미 그 사람들 만난 사람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왜 그게 사람들에게 먹혀들까? 그게요. 지금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그게 고대 근동의 이방신 개념 속에, 신 개념 속에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몇 천 년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쉐마의 핵심이 바로 5절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이 쉐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쉐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거나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성품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나라의 한 사당에 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어요. 근데 그 새가 얼마나 예쁜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노랫소리는 천상의 소리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나라 임금이 이런 새가 우리나라에 날아들었으니 이건 우리나라의 큰 횡재, 길할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하고는 이 새를 위해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궁중 요리사를 동원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궁중 악사들을 전체를 동원해서 24시간 노래를 불러주게 한 거예요. 왜? 이 새가 좋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가 사흘도 못 돼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가, 저자가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실제 그런 새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자기 중심이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사랑하는 거죠. 진짜 새한테 누가 소를 잡아줘요. 돼지를 잡아줘요. 양을 잡아다 주겠어요. 궁중 악사 24시간 노래를 자기도 그렇게 못 듣는데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거는 누구예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랑한 거예요. 새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니까 새가 사흘도 못 가고 죽는 거예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노래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런 건 다 헛된 거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는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아각을 잡아옵니다. 아말렉 왕을 잡아오고 또한 거기에 아주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을 끌고 와요.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쓰겠다 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왕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리. 경고와 책망을 받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게 나는 더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코로 숨쉬는 것 그냥 두지 마라. 다 진멸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이게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돈 벌어다가 많이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여만 주면 자녀들이 다 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녀들에게는 육체적 허기를 채워줘야 되죠. 그건 잘 벌어다줘, 잘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 허기만 채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뭐예요? 정서적 허기를 채워줘야 돼.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돌봄이에요. 배려예요. 자, 이 정서적 허기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애들이 딴 데로 튀어다니고 엉뚱한 일 저지른다니까.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 영적 허기를 채워줘야 되잖아. 영적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부부가 육체적 필요를 채워줘야 돼. 또한 뭘 채워줘야 돼? 정서적 필요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맨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데도 못 살겠다고 그래. 왜? 정서적 필요, 사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서적 필요가 채워져야 되죠. 또한 영적 필요까지도 또 채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또한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야. 또한 내 손에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뭐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를 붙이고 검정 상자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손목에다가 이 테필린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들의 집안 현관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그 통을 붙여놓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붙여놓는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아니죠. 주님은 그걸 붙여놓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바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는 것도 말씀이고 또한 가르쳐야 될 것도 말씀이고 붙여놔야 될 것도 말씀이요.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